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고 나머지 절은 좌우로 나누어서 이렇게 윤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소리를 맞춰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2절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많은 도구들, 또 물건들이 있습니다. 일명 문명의 기기들이죠. 예를 들면 컴퓨터와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스마트 휴대폰 같은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근본적으로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면 그야말로 문명의 이기가 되지만,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면 그 기기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기도 하며 또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여서 중독으로 삶을 낭패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생각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른 생각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더욱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른 생각, 즉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는 데서 예배도 나오고 우리의 섬김과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와 나눔도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벌써 세 번째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주중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이 이야기하게 된 그 예수님이 말씀하게 된 본문의 배경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의 논쟁하시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마친 후에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형과 다투고 있는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직접적인 응답, 대답하기보다는 삼가 모든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거기 둘러서 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오늘 이 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에 하신 말씀들과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이 한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나 모두가 그저 먹고 사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더 많이 갖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오로지 그들의 관심사이고 그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좀 더 치장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 많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도 목숨,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 권력자이거나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 할지라도 그 목숨이 끝나는 순간,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입었던 화려한 옷을 벗기고 호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히는 순간 그가 좋아했던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미물인 이 까마귀를 돌보신다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더구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동의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른 생각이 동반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의 성숙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부흥회에서나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자주 그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하도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아마 그렇게 한 말이라고 이해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가르친 결과 우리 한국 교회는 생각 없는 교인들,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양산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봅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라는 이 말은 마치 교회 올 때는 뇌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말로 들리는 듯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이성, 뇌를 주신 것은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고이 잘 간직했다가 천국 올 때 다시 가져오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의 이 생각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생각은 깊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지요. 생각은 마치 단세포인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 다음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 결과 그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에 한 가지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단순화 훈련입니다. 그 단순화 훈련이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죠. 심플 라이프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적용하죠. 생각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니 삶이 어쩌면 복잡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깊게 하고 바른 생각 가운데 삶을 단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는 자기가 먹을 그 식량, 곤충들을 배양하지도 않습니다. 텃밭에 곡식도 심지 않습니다. 또 먹을 것들을 잘 간직하기 위한 성능 좋은 저장고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마다 나무 위에 날아올라서 앉아 있으면서 입을 딱 하늘을 향하여 벌리고서는 하나님, 라고 그렇게 말하며 입만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까마귀는 이른 아침부터 먹을 것을 찾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잡아먹을 곤충이 있을까 없을까, 들짐승들이 먹고 남은 뼈다귀에 붙은 그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직간접적으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수단들을 이 창조 세계에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와 새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날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성실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이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끝내고 이제 논에 할 일들이 농부들에게는 참으로 많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농부가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논밭에 추수가 가득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도 해가 뜨기 전부터 들판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논밭에서 부지런히 농사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올해 일조량이 충분할까? 비는 적당하게 올까? 올해는 강풍과 태풍이 오지는 않을까? 태풍이 불어서 혹시 곡식은 모두 날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가 한다고 해서, 그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씀, 여기 한자, 키를 한자라고 할 때 한자는 우리식으로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의역을 해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에는 한 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규빗은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단위죠. 자, 45cm 정도 되는 한 규빗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키를 한 규빗 45cm를 자라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키를 10cm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제 키에 45cm를 더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큰 키에 들어가는 사람 서열에 상위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키를 45cm, 한 규빗을 자라게 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장 작은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면 그건 쉬운 일이라는 거죠.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하다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 찢어지다, 나뉘어지다, 분열하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항해하던 배가 큰 비바람을 만나면 도시 찢어져 나가고 배의 일부분이 파손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염려라고 하는 어원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난파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염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그의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는 지혜롭고 마르다는 그보다 못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찢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것인지 일을 할 것인지 그 둘 중에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마리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이 나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과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바른 것이고 바른 생각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어지고 나뉘어지게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염려의 반대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을 묶어주는 것이요, 염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은 저 목동, 다시 말해서 그 사이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숱한 고생과 위기, 생명의 위기를 겪은 후에 어렵게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받는 그 밥상은 매 끼니마다 산의 진미가 거득했을 것입니다. 그가 입은 옷은 이스라엘 내에서 오직 어떤 사람도 입을 수 없는 그만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하기를 그 모든 영광이 저 들판에 핀 꽃 하나만도 못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택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올 때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도 나이가 들고 늙어지자 그 여인들을 따라서 솔로몬의 신앙도 병들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끝까지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고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는 자녀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갖추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외 선생도 붙여주고 능력이 되면 좋은 학원도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거죠. 사실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집을 팔아서 본인은 사글세를 전전할 망정 아끼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한 것이 우리 부모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역시도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열망한다고 한다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까마귀와 백합화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왜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자주 TV 볼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이따금 어떻게 보는 것과 동물의 왕국이, 동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방송을 잠시 보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생각보다도 동물들이 헤엄을 잘 친다라는 거죠. 수영을 참 잘하고, 누떼들과 들소떼들이 이런 강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보시면, 혹은 얼룩말이나 가젤, 이런 동물들이 헤엄을 쳐서 쉽게 강을 가로질러 건넙니다. 물살이 세차게 흘러도 여러분, 선두에 섰던 짐승이 뛰어들면 뒤따라서 이어서 거침없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 거친 강을 거슬러서 건너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 가운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 긴 털 때문에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양은 물에 빠지게 되면 그 양털 자체가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서 양의 몸을 물속으로 이렇게 잡아 당긴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은 흐르는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양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쉴만한 물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 의미는 움직이지 않는 물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till, 정지한, 움직이지 않는 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목동이었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은 후에, 그리고 나서 언제쯤 물을 먹여야 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풀이 있는 곳을 양떼를 이끌고 갈 때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물이 어디 있는지를 보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풀을 먹은 후에 그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목자는 양들이 물을 먹다가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흐르는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 고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양의 본성이 그러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목자는 흐르는 물에 돌멩이와 흙을 가져다가 작은 뚝을 만들어서 그 흐르는 물을 가두어서 웅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흐르는 물을 움직이지 않는 고인 물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 양떼들을 물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그 양떼들을 두려움을 알고 그렇게 흐르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물로 인도했던 바와 같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약함과 다윗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대해서 힘들어하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윗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좌절감을 가지는지 그분은 모르는 바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인 것입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들려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